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태인 제목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서기관은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다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보다 출신을 논하며 배척하는 고향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고 하시며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51절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면 성경의 진리를 마음껏 나누어 주게 됩니다. 새것과 옛것은 신약과 구약인데 집주인은 그저 곳간에서 꺼내주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비유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경을 보고 남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 66권을 다 읽어도 그 진리를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36절에서 제자들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설명하신 뒤에 깨달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어리석어도 모르면 물어보았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니 끊임없는 비유와 크고 작은 사건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자 기독권층은 비유를 들어도 사건이 와도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묻지도 않고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입니다. 구약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은 옛 전통에 갇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을 이루시고 신약을 주신 것을 몰랐던 거죠. 반면에 천국의 제자는 인생의 숱한 사건을 겪으며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신구약을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의 이야기로 풀어서 나눠줘야 하는데 내게 고난의 사건이 없다면 이 보석 같은 비유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13장에 나온 7가지 비유 가운데 겨자씨처럼 작아지고 누룩처럼 낮아져서 죽어지고 썩어지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씀의 곳간에서 아무것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곳간에 모든 것이 있기에 만들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꺼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겨자씨와 누룩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 곳간의 보화를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한 겨자씨, 인정받지 못하는 누룩이 되어보지 않으면 작은 자로서 아무 곳에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무 사람이나 돕지 못합니다. 사람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자존적인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구원 때문에 무조건적인 순종도 못하고 돈 때문에 비굴하게 무릎을 꿇어도 결국은 사랑 때문에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겨자씨와 누룩 같은 사람은 자신이 작아지니까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에게 맞는 양식을 마음대로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의 간증을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곳간을 마음대로 열게 되니 이 사람들이 결국은 부자고 능력자입니다. 이렇게 얻은 능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게 됩니다. 재산 목록으로만 두지 말고 사건이 해석되면 곳곳에 천국 곳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고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힘든 사건입니다. 힘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곳간을 열게 됩니다. 공동체마다 가족마다 이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를, 교만한 사람에게는 겸손을, 거짓된 사람에게는 정직을,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꺼내주어야 하죠. 고난을 통해 겨자씨처럼 작아지고 누룩처럼 낮아져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한 사람들은 천국 곳간의 열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들이 필요할 때마다 신구약의 말씀을 곳간에서 꺼내주는 천국 서기관이 되는 것이죠. 천국 서기관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서부터 천국 창구를 열도록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어려서는 잘 받아들이지만 어른이 되면 세상 걱정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들리지 않죠. 교회와 부모와 학교가 하나 되어서 이런 말씀을 교육해야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되면 청소년과 청년 시절에
딴 길로 가더라도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있을 때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을 따르는 지도자가 나오면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지방과 교회와 나라를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든 사건은 피하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 내 사건을 해석받고 공동체에서 나눔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힘들어하는 내 가족을 돕는 제일 나은 방법은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사건으로 친히 방문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작아진 천국의 서기관은 어떤 사건에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천국 곳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힘든 사건 가운데 듣게 되는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면 나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일용할 양식과 약재료로 나누어주어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집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최우선으로 가르칩니까? 말씀보다 성적이 중요하고 예배보다 학원이 중요하다면서 자녀의 재산 목록을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과 이웃을 말씀으로 먹이는 집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둘째는 고향 사람들의 의심입니다. 53절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해변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고향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는 많은 사람이 주께 나와 말씀도 듣고 능력도 보았지만 정작 고향 사람들은 그 지혜와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놀라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너무 놀랍기 때문에 놀라기만 하고 오히려 거절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난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해석하다가 결국은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라면서 내가 살아나는 길인데도 듣도 보도 못한 해석이라며 배척하여 주님이 능력을 더는 행하실 수 없도록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죠. 왜 이들이 놀라서 거절할까요? 바로 자신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듣고 보았어도 단 한 번도 교자씨가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설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무시만 합니다. 55절 56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의 출신 배경과 부모와 형제를 들먹이며 가르침을 거절합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엄마가 왜 처녀가 임신한 말이 아니냐?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랍비 가문은 그냥 의자 고치고 식탁 고치는 그 집 큰아들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보여주어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친하면 친할수록 그 사람을 잘 안다고 그 집 부모를 잘 안다면서 본능적인 선입관을 발동시킵니다. 친하다고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가까움이 영적인 지식마저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모태신앙은 찬송도 알고 주기도문도 알고 사도신경도 알고 목사님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데 대한 놀라움과 감격이 없습니다. 다 안다고 하면서 큐티도 다 해보았다고 하면서 지자훈련도 다 받아보았다고 하면서 기도도 다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목수의 아들이자 인간 예수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이 나올 수 없다고 확신하며 주님을 배척합니다. 이렇게 내 선입견을 정답으로 내놓으면 내 생각과 다른 모든 것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주님마저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곁에 있는 지체가 나보다 겸손하고 은혜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학벌과 집안 배경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그를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배척의 결과입니다.
57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믿음이 있다면 능력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보면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아들로 아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 형제가 야고보 시몬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척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난 고향에서 배척받았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배척받을 수는 있지만 나의 탁월함으로 모든 배척과 차별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세상의 모든 잣대에서 윤허가 되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배척할 때는 먼저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척당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배척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회개하며 배척을 잘 당하면 결국은 지혜와 능력이 생기가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탁월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이죠.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 누구보다 쉽게 믿을 수 있었던 그들이 오히려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더는 보지 못합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셔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언제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든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했던 거죠. 예수님은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배척을 잘 당하신 예수님은 고향을 잠시 떠나 두루 다니면서 더욱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혀 가신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는 그만해야 합니다. 학벌이 없고 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말도 그만하고 박해와 배척을 받더라도 믿든지 아니 믿든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서셨듯이 각자의 환경에서 가장 탁월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외적으로 모든 것이 믿기만 하면 끝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렇게 의인의 삶을 살았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결국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물질과 자녀를 데려가시자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본다는 간증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이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여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절망처럼 사건 앞에서도 곳간에서 말씀을 내어주는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배척해도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기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척받는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환경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간절히 기도드려도 응답되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구원의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드리며 나의 내적인 경건의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때임을 알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막힌 무시와 배척을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해할 수 없는 오해와 비난을 받는 나를 주님이 가장 잘 아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랑이 힘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상당히 힘이 있지만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참된 지혜와 능력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푸념도 하지만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인간의 최고의 감정은 사랑도 미움도 아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능력이요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척당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힘든 자리에서도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나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학벌과 외모, 성품과 내가 갖춘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은혜 받아야 할 때에서 은혜를 못 받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배척 받으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천국 복음의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해 하는 원망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섬기려고 해도 도움이 안 된다며 하는 정죄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건이 올 때 감사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신 능력을 경험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 위에 여전히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잊고 실족해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사건 가운데 듣게 되는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면 천국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나 때문에 주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믿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나의 고정관념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가족과 이웃에게 약절로 나눠주게 하옵소서. 고난의 간정을 열쇠로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곳간을 열게 하옵소서. 내 선입견을 정답으로 내놓으면 내 생각과 다른 모든 것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주님마저 믿지 못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말이 나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능력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이 바로 저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의 기적을 믿게 하옵소서. 나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학벌과 외모, 성품으로 사람을 판단하여 은혜를 받아야 할 때서 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처럼 배척받으셨지만 더욱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본받게 하옵소서. 배척 때문에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개척교회를 못한다는 원망을 멈추게 하옵소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도 정죄도 멈추게 하옵소서.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건이 올 때 감사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말씀의 곳간에 새것과 옛것이 풍성한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적보다는 말씀을, 학원보다는 예배를 먼저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학벌과 집안 배경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을 말씀으로 먹이는 집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고난 가운데 살아낸 삶과 깨달은 말씀, 이 곳간의 열쇠가 되어 어떤 사건에도 줄 것만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능력을 경험하며 언제나 그 위에 여전히 서 있어 모든 것을 깨달아 영의 직분인 천국 서기관의 삶을 함께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